전도서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전도서는 코헬렛입니다. 코헬렛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긴 하지만요. 그것보다도 12장 8절에 보면 직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정관사가 사용된 것으로 봐서 이 단어는 아마 지혜자, 가르치는 분, 선생님,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컫는 직책,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인 거, 이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왕인 사람,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솔로몬과 구약 지혜서의 깊은 연관성 속에서 볼 때 저자는 솔로몬으로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저작에 대한 증거가 이제 전도서 1장과 2장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전도자는 지혜를 소유하였고 또 막강한 부와 쾌락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전체의 주제가 지혜 그리고 여호와 경외 이런 부분이 솔로몬이 지은 그 잠언과 일치하는 것도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에 더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저작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1장 12절에 보면 나 코엘렛은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여기에서 왕이었다. 이렇게 과거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왕이 아니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가지고 혹시 솔로몬 아닌 사람이 혹시 증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저작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또 주장은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면 왜 잠언이나 아가스처럼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가명을 사용을 했나 하는 겁니다. 하지만 크게 이 부분은 그렇게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그 12절에서 말씀에도 1장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기록 연대는 전통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솔로몬의 저작이라면 BC 한 10세기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견해는 포로기 이후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솔로몬이 저작한 시기가 BC 10세기경인지 아니면 솔로몬의 저작이지만 포로를 갔다 온 이후에 솔로몬이 쓴 것을 이렇게 옮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지만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솔로몬의 저작이니까요.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벗어난 인생은 헛되고 무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전도서를 기록해 주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중심 주제는요. 첫 번째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런 첫 번째 이 주제 헛되다. 이 헛되다 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헤벨이거든요. 이 헤벨이라는 이 의미가요. 수증기와 같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한순간에 그게 이제 영원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딱 사라져 버리는 그런 거. 이게 이제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로도 사실 사용되는 말이기도 한데요. 시편 이제 144편 4절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러나 이런 의미는 이제 전도서에 사실은 적합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헤벨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인생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반드시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정말 애쓰면서 노력한 만큼 그 나중에 지나서 보면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1장 3절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이런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거는 이제 수사학적 질문이잖아요. 수사학적 질문은 유익한 게 없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이 전도자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듯 돌아보면서 지난날의 자기 경험들을 가지고 진짜 인생은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었어요. 결국은 참 헤벨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 질문에 의거하여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이 단어를 서두에서부터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이에요? 5번. 세상에 한 구절에 1장 2절에 5번의 헛되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헤벨의 더 정확한 번역은요. 불합리하다, 모순되다 이런 의미예요. 전도자가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일한 만큼 유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가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이 바로 사람이 삶 속에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결론을 내린 거죠. 스스로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또 결론을 내리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권유합니까?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동물과 사람의 마지막이 동일하게 이제 죽음으로 마감한다는 것을 보고서 정말 이 인생이 모순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모순에서 전도자가 전하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그럼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에 만족하고 그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자족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심 주제가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 지혜의 한계죠. 그 잠언과 달리 잠언에서는 지혜가 최고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물론 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지혜도 그러면서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지혜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2장 15절에서 보면.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의 한계에 극에 달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죠. 뭐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고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맞는 그 죽음은 한편으로는 공평한 것이고 한편으로 보면 인간의 한계의 절정이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주제 세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여기서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한 삶의 방식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 한계의 현실적인 인식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정말 우리 인간의 삶에서 초월해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이 전도자가 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도서의 서술 방식은요.
이 문학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 먼저 결론을 툭 던집니다. 미리 말하고 그 결론을 던진 것을 증명을 해 나가듯이 예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을 던져놨어요. 그러고서 왜 인생이 헛된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관찰한 거, 내가 보니, 내가 관찰하니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열거하면서 이래서 인생이 헛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것도 결론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론을 먼저 던져놓고 왜 그러냐면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막 이런 말들을 씁니다. 이렇게 모든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그 일들을 서술을 해가면서 그러고 보니까 참 이것도 인생의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 그게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도 왜 제자들이 동생들이 그 초막절에 올라가서 이렇게 짠하고 뭔가 보여줄 걸 원했을 때 아직 자기 때가 안 됐다고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고 물론 원래 나중에 가서 가르치는 일은 하시지만 하여튼 예수님의 때를 강조하셨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때 그게 카이로스죠.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한계적으로 가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죠. 그래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이 행동이 만난 부분이 그게 때예요. 카이로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서는 회고록 같은 그런 형식을 띠면서 전도자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관찰한 것들 그리고 자신이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쭉 먼저 결론을 던지고 그리고 그에 대한 왜 그런지에 대한 예증을 하고 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1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서론으로 보기도 하고 서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문이자 에필로그 결문 부분이 1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12장 8절에서 14절 그리고 1장 1절에서 11절 이 부분은요 3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가 이제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1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전도서의 구조를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좀 제시하기도 했는데 좀 딱 맞는 그런 만족할 만한 구조를 제시한 학자는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전도서의 문학 특성상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을 논하면서 인생은 어떤 정형화된 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주장이 이 틀 속에도 이 구조 속에도 담겨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듯 이 전도서의 문학적 구조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듯이 특정한 구조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라고 많이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제 큰 틀은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반론이 없어요. 서론 부분, 결론 부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다음 12장 8절에서 14절까지 결론과 본론 부분에서는 3인칭을 사용하고 있고 그 중간에 있는 그 본론 부분에 있어서는 1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큰 구조 틀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1장 1절에서 11절은 서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이제 1장 12절에서 12장 7절인데 그 가운데서도 1장 12절은 전도자의 회고적 서문을 툭 던집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렇게 하죠. 회고적 서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13절부터 6장 12절까지가 전도자의 회고문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확실히 자신의 회고문이고, 또 하나의 나누어지는 부분이 7장 1절에서 12장 7절까지예요. 여기는 지혜에 대한 충고를 해줍니다. 우리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러면서 그 지혜의 충고를 해주는 게 7장 1절에서 12장 7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합쳐져서 이제 본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문과 결론 부분, 그 다음에 본론 부분이 이게 인칭 다르게 사용하는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서문과 결론이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칭의 변화를 이제 의도적으로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3인칭을, 서론과 결론에서는 3인칭을 사용을 했고,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인칭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히브리인들의 그 성경을 쓰는 데 있어서 보편적인 문학 기교로서 사용이 됐다고 봅니다. 전도서의 내용은요, 12장까지 있고 222절입니다. A, B, C, D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A 부분에 있어서는 1장 1절에서 11절인데 이 부분에 표제도 나오고 이제 이 책의 주제도 제시가 되죠. 특히 이제 2절에서는 한 문장에 헛되다라는 의미를 다섯 번이나 이제 사용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이 전도서에서 주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걸 알게 합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요,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 소용없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 우리가 나름대로 막 추구했던 그런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한계인 거죠. 또한 이 한계를 통해서 그 한계 때문에 인생은 의지할 게 없잖아요. 코에 호흡 있는 자는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인생은 다 사랑할 대상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우리 이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A 부분이고요. B 부분은 이제 큰 단락들만 제가 따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A, B, C, D 네 가지 큰 단락으로 봤을 때, B 단락은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특히나 이제 자신이 쭉 이렇게 경험했던 그 자신의 삶을 회고하듯이 하면서 회고문 형식으로 한 것이 1장 12절부터 6장 1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제 전제하고 이미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전도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냐면, 지금 나이가 엄청 들어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그 느낌, 깨달음 이런 것을 먼저 결론으로 툭 던지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 왜 그렇게 자기가 깨닫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또 12절에서 1장 12절에서 18절은 지혜를 자기가 추구했던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는 지혜를 쫓아보았지만 오히려 번뇌와 근심이 더할 뿐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11절은요, 육체의 쾌락을 또 막 추구했어요. 그리고 막 실제로 그렇게 누려봤어요. 자기가 음악, 춤추고 술과 뭐 여자 다 취해본 얘기를 하죠. 처첩이 모두 1000명이었어요, 솔로몬이. 그죠? 온갖 유흥을 다 즐겨봤지만, 그리고 건축도 해봤어요. 그리고 농사일도 해봤어요. 그 솔로몬 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그 다음에 그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훨씬 자기 궁을 더 크고 멋지게 지었어요. 한 2배의 시간을 걸려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전은 7년 걸렸는데 자기는 그 14년에서 조금 빠지는 13년 몇 개월 동안에 자기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의리의리하겠습니까? 해볼 거 다 해봤죠.
그 다음에 뭐 온갖 목축, 뭐 온갖 보물, 그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막 온갖 보물을 싸들고 왔잖아요. 그런 거 다 가져봤어요. 모두 다 자기가 다 누려보았지만 결국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지혜도 헛되다 이런 고백을 2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수고와 그 소득이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 번다고 그렇게 노력해봐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그 물질에 대해서도 진정한 낙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예정 가운데 있는 인간에 대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리고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생명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다. 이게 또 3장에서 말씀해죠. 그 다음 4장에서는 인간성에 뿌리 박혀 있는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서 폭군들의 그 학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뿌리 박힌 그 인간성 속엔 경쟁 심리가 있잖아요. 그 경쟁으로 인해서 더 이제 세상이 발전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인간성에 뿌리 박혀 있는 이 못된 것들이죠. 그런 심리 때문에 오히려 발전하더라. 그 다음에 인간의 이기주의, 그리고 교만함, 이 모든 것도 다 헛되다. 그렇게 4장에서 고백하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종교의식도 헛되다고 고백을 합니다. 특히 이제 5장 8절에서 9절에서는요. 관료와 지주들의 부패를 이제 고발하면서 불을 축제하는 것이 허망하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만큼 불을 축적한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남들도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부귀와 자녀와 지혜가 부귀, 자녀, 지혜 이런 거 뭐 우리가 다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또 장수 이런 거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모든 하는 것이 그 경영하는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은 보다 더 강한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라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이게 6장까지 6장 12절까지의 고백과 권면입니다. 그리고 C 부분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7장 1절에서 12장 7절까지인데요. 헛된 세상을 사는 그런 방법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한 이 전도자가 이제는 해 위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 지혜와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잠언 형식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구 같은 잠언의 경구 같은 그런 말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특히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면서 관찰한 이제 그런 본인이 깨닫고 느낀 것들을 많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7장은 죄가 되는 행위와 참된 믿음의 그 생활에 대한 권고이고요. 인간이 아무리 높고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9장은요. 종국적으로 악인이 의인보다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뭐 자꾸 다 헛된 것만 얘기하다 보면 까딱 잘못하면 뭐 그래 뭐 제대로 뭐 살려고 해봐야 소용없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러면서 자기 맘대로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봤을 때는 악인이 의인보다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의인과 악인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지만은 이제 똑같이 죽고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동물도 죽고 인간도 죽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 어차피 죽을 거 뭐 대충 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 그런 것들은 뭐 같은 운명에 처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또 참 우리가 인간이 감히 깨달을 수도 없다. 하지만 의인들의 그 공헌, 의인들이 힘쓰고 애쓴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9장 13절에서 18절에 또 이렇게 잘 역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1장에서요. 다시 삶의 우수한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특히 11장 7절에서 8절은요. 현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권면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11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제 그러면서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을 하죠. 9절에서 10절. 이제 권고와 교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남은 한 단락이 1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이 권고와 교훈의 말씀 12장 8절에서 14절 12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익은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결론 부분인 이 13절과 14절은요. 전도서 전체를 해석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전까지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그 전도자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길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젊은이들을 위한 권고와 호소로 그 끝을 맺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생은 자신의 본분을 지킬 때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청년 때에 이와 같은 본분을 지키며 사는 자는 진실로 행복한 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사람의 대부분이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